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히브리서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어째서 위로할 수밖에 없게 됐냐면요. 히브리서에 배경되어지는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공경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박해가 있고 또 비방이 있고 믿는 것으로 인한 오해가 있어서요. 이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곤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들이 놀거나 쉬고 있던 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인데 예수 믿고 신앙에 더욱더 매진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면 잘 믿을 때 시험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하고 비슷하게 살 때는 별 문제 없이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가족들하고도 뭐 화친하고 이래 지내다가 예수 믿는다 하니까 부딪히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과 같이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살이 할 때에 그 가운데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하여서 끊임없는 바로와 그 국민들의 핍박과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애굽의 삶에서 새로운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런 충돌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런 배경에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여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에 자기도 실망을 하지만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에서도 자기가 실망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요. 나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도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 좋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아니면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전도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서는 1번이었었는데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신앙에 힘을 내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힘 빠지고 하면 주변에서도요.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째서 저렇고 그리고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자기는 그만 또 열심히 못하고 그만 또 기도도 못하고 또 그만 충성도 못하는데 충성하는 저 사람이 저 정도라면 나는 어쩔 거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마음을 내려놔버리는 거죠. 이런 형편에 있던 것입니다. 복음은 믿긴 믿었지만요. 현실을 보니까 그 현실이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이제 오늘 글로 통하여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읽어보면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것을 짚어주고 있지만 그들에게 얘기하는 주제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한다는 주제로 그냥 다 동일한 해결책을 냅니다. 군에 가면요. 웃긴 게 있는데 군에 가고 뭐 이제 저기 병원으로 가지 않고요. 사단 병원으로 가지 않고 의무병을 찾아가잖아요. 중대마다 이렇게 의무병이 한 명씩 있는데 그 의무병을 찾아가면 맨날 똑같은 약을 줘요. 까만색 요만한 알약이 있는데요. 다리 부러져도 그 약, 배탈 나도 그 약, 설사도 그 약, 염증 생겨도 그 약, 열 나도 그 약, 감기도 그 약, 꼭 그 약을 주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은 이제 그거 한두 알 처음에 신병 때는 먹다가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제산제예요. 제산제. 소화 잘 되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그냥 감기약에 위장약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군대 사회는 원체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 군인들이 거의 다 반의사가 돼서요. 그 약을 주면 아예 그걸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나머지 약만 먹죠. 그래,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그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때는 요 약,
요 문제 때는 요약, 저 문제 때는 저약, 저렇게 각기 처방하는 게 아니고요. 형편과 상황에 따른 문제들은 다양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 동일하게 해주신다. 동일한 것을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를 주제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에 알지 못할 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방법이 옛적에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여러 모양이든지 여러 부분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2절에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여러 것들을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은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이 없어요. 그냥 본론입니다. 아, 그랬느냐? 그랬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냥 기승전결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본론이에요. 그래갖고 원인에 대해서 서론 없이 바로 결론으로 그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계시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다. 바로 꼬집어서 한 방에 얘기해버립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뭐 가타고타 말들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뭐 물론 뭐 세분화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챙겨봐야 되고 누구는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또 그걸 갖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그거 실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분명하게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뭐 여러 가지의 우리가 그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그런 방법들 있죠.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그 근원으로 따져본다면요.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이 얘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그 원인은 바로 진리, 그와 자신의 관계, 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요, 다른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휘감으려고 하는 그 배경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귀 기울이고 무엇을 들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힘쓰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쓰고 있는 그 논법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방법. 모세나 아론을 비롯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인간들보다도 그분은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날씨가 어떻죠? 스파게티. 이탈리아의 날씨는 이것 가지고도 깨지 않으시는 분이 좀 더 센 걸로 해야 돼요. 스파게티. 이탈리아의 날씨는 스파게티. 깨시고 이쪽을 보십시오. 정신 차리시고. 뭘 했죠? 인생에게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문제들을 갖다가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누구에게 가서 상담 받는가, 이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니까요. 아무에게나 가서 상담 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생에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 상황 형편, 그 금쪽 새끼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TV 프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애 문제에 이렇게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금쪽 같은 그거 보면 그 애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 이제 이렇게 그 박사님이죠, 그분. 예. 그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리 스타일 항상 이렇게 붙이셔서 이렇게 부채 같은 머리 스타일 딱 하고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적고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그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우리는 그냥 평범해서 늘 하던 일상이라서 못 보던 걸 자기는 짚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뭔가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그거 개훈련 시키는 분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예. 그 사람 또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훈련시키면은 뭐 단방에 지금까지 이게 뭐 사람이 개를 산책시키는 건지 뭐 개가 사람을 산책시키는 건지 막 끌려다니고 이랬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훈련받고 나면은 뭐 그냥 차분해지고 조용해지고 순해지고 참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뭐 그 사람이 얘기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하면 뭐 아이한테 이렇게 해봤더니 아이가 바뀌고 그러면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보면 그 사람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그때에 맞는 그 현실들, 형편들을 갖다가 꼬집어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물론 그 속에 뭐 그런 거 있대요. 아이지만 너무 어른처럼 자기를 갖다가 숨기고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가족에게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내가 울면 부모한테도 그게 부모의 마음이 더 힘들어 하실까봐 꼬마 딱지인데도 불구하고 안 우는 거예요. 내가 이를 막 다물고 그리고 나중엔 방에 혼자 가서 막 독하게 막 뭘 한다든지 막 이렇게 그렇게 표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그것도 만져주고 그걸 갖다가 풀어주기도 하고 해소해주기도 하고 해결책을 내줘야 되는데 근데 뭐 우리들이 당장에 보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뭐 왜 TV만 보니 그것만 나무랜다든지 왜 너는 말을 안 듣니 그것만 나무랜다든지 왜 밥 먹을 시간에 밥 안 먹니 그것만 나무랜다든지 그러니까 세상에 쓰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원리와 그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나타난 거, 그 뭐 밥 안 먹고 뭐 지 혼자 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 이런 것만 보고 건드리고 그걸 해결책이랍시고 하라 마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도 전부 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반드시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을 더욱더 영광되도록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그분이 뛰어나신다는 걸 선전해서요. 그분은 참 뛰어나십니다를 갖다가 그냥 뭐 읊고 다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모든 문제, 모든 난감한 이런 상황들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2장으로 돌아갑니다. 11절입니다. 돌아가세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하신다 했어요. 우리에게 대하여서 예수님이 형제다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옛날을 생각하느냐는 말이에요. 옛날을. 그러니까 왜 자꾸 옛날을 돌아보고 옛날의 생각의 추억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으니까 그때처럼 어떻게 돌아갈까 왜 계속 이걸만을 생각하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신다 하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데 왜 지금은 다 지도록 형편을 만들어 놓고 옛날에 한번 이겼던 것 그걸 추억 삼아 그걸 기억이라고 다시 소환시키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힘이 빠졌을 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그건 육신으로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막 목에 힘주고, 뭐 예쁘고, 뭐 멋있고, 이랬던 모습들이 이제 조금씩 초라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머리도 많이 빠지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뭐 옷도 이제는 뭐, 반짝이 옷을 안 입으면 얼굴에선 빛날 일이 없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웃긴 소리가 자꾸 웃으시지 마시고, 제가 자꾸 웃기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뿐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실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앉아가지고 한다는 게 앨범에 옛날 젊었을 때 사진 펴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물론 이후에 돈을 들여서 수정하신 분들은 지금이 더 낫겠지만 예전의 분이 자연산인 분들은 그때 좋았던 모습 있죠. 그걸 보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 막 이제 뭐 10대, 20대 때 뭐 소풍 가서 찍은 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뭐 찍은 거나 아니면 연애할 때 찍은 거나 그때는 뭐 정말로 우리 청년들 지금 보면 그렇지만 젊은 자체가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입으면 전부 다 유행 같아요. 나이 든 사람 우리들이 흉내 낸다고 뭐 좁은 것도 입어보고 넓은 것도 입어보면 그게 희한하게 좁은 건 너무 타이트한 것 같고 넓은 건 너무 핫바지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입으면 나름대로 예쁘단 말이에요. 좁으면 좁은 대로 예쁘고 넓으면 넓은 대로 예쁘고 그렇단 말이에요. 젊은 자체가 예쁨이잖아요. 우리의 옛날에 그런 것들을 쭉 하다가 맨날 한숨 쉬죠. 나는 지금 왜 이런가? mol거리 이게 뭔가 하고 옛날 맨날 그 사진첩만 닳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신앙 좋을 때 그때만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것을 추억을 소환시키냐 말이죠. 지금 네가 여기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그 뿌리를 공고하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옛날만 생각하느냐고. 그때 승리한 것처럼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분이 내 편이 되신다고 얘기했고 그분이 우리를 부를 때 형제 자매를 부르기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할 만큼이나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 편이신데 왜 과거의 편이셨던 거 그거 자꾸 기억하냐고. 우리 기단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우리들은 마음을 쓰고 들은 것에 유념하여서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한 해답을 이리저리 여행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믿음에 굳건하게 쓰는 이 한 대답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상황의 대답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힘들어졌고 무슨 일이 닥칠지 불확실한 가운데서 평안이 없지만요.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요. 은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신학적이고 딱딱한 지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라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막 가슴이 두근대는 그런 열정의 어떤 그 감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는 복음이 우리들에게 대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신다. 인생에는 다른 해답은 없다. 그 해답을 찾으러 나가는 것은 미로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어리석음과 마찬가지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신학은 매우 중요해서요. 여러분들의 뼈대와 같습니다. 그 히브리서 자체는요. 사실은 편지기도 하지만요. 편지의 형식을 띤 신학서입니다. 신학이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혼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신학에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론도 있고 신론도 있고 서론도 있어요. 서론이라는 게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게 아니고요. 서론은 총론과 같은 거죠. 그걸 얘기하기도 하고 또 종말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신학의 분야가 있는데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여기에서 흔들리면요. 다른 거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거를 모르면요.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다 이거 알아도요. 그거 나중에 허물어지는 거 시간 문제라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알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뿌리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그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다려 보지도 못하고 자포자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배움이 뭐가 필요했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기도를 갖다가 제가 빗대어서 그걸 갖다 하대하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신학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서를 듣는다면 이 기독론에 대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비참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근원이다라고 얘기하시죠. 11절 중반절에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그를 형제라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와 한 형제고요. 그러니까 한 근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부분에서 한 근원과 한 형제는 아니에요. 한 부분만 그렇답니다. 한 부분만.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신학의 잘못에 오류를 꼬집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들어서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 아니야. 왜냐하면 한 근원이고 한 형제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들도 죄를 짓고 뭐 예수님도 죄를 짓고 우리들은 맨날 뭐 정욕을 갖고 있고 예수님도 정욕을 갖고 있고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도 시기 질투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근원이네. 여기는 한 근원만 얘기합니다. 한 부분만. 그것의 한 부분에서의 공유와 일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요. 거룩한 자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일치를 이룬 것. 그 성육신 한 부분. 그 부분에서 한 근원이고 한 형제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한낱 인간의 불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른 모습이 있고 한 측면에서 그분은 우리와 일치를 이루고 계시지만 그런 부끄러움을 안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형제고 한 근원이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사실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얘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사실들이 있겠죠. 뭐 한 가지씩은. 근데 그건 제일 잘 얘기 안 합니다. 만약에 두 가지 선택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부끄러운 거고 이거는 자랑할 만한 거라면 당연히 자랑할 만한 걸 얘기하겠죠. 그렇죠? 아니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내보라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할 때 누가 지는 걸 내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 빼기 할 때는 이길 걸 낸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길 걸 내는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부분, 신적인 부분을 갖다가 무기라고 탁 내볼 수 있지만 그렇게 내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인간 되어지시는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모습, 지는 걸 갖다가 하면서 내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고요. 진정한 인간이 되셨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요. 여기에는 어떤 단어들과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단어들은 서로 그 부활 전후를 기준으로 단어가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때에 그때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자녀들은 뭘 가졌다고요? 그 우리의 몸을 가졌다, 육신을 가졌다 이 뜻이죠. 혈과 육을. 그리고 그 또한 누구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뭘 가졌다고요? 혈과 육을 가졌고 그 모두 뭘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육신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혈과 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뭐와 뭐를 얘기한다고요? 예, 살과 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과 뼈. 그 같은 표현이긴 해요. 살과 뼈가 육신이죠. 뭐 살과 뼈라고 뭐 영혼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부활한 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몸과는 다른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걸 표시하려고 같은 말이지만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과 살과 뼈. 그 성경에 나오는 살과 뼈는 전부 다 부활한 몸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나
예수님이 부활 전으로 썼던 그 단어의 표현의 다름을 통하여서 부활한 몸이 온전한 몸이 됐다는 것을 표시한다는 거죠. 여하튼 여기서는 좀 다른 주제고요. 혈과 육을 가지고 계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그분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영광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부끄러움이죠. 하나님이 혈과 육을 갖고 있다는 건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한 형제라고 부름을 원해서 혈과 육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더라도 나는 이 인생들과 하나야, 한 형제야, 나는 이들을 구원시켰어 라는 걸 갖다가 위하여서 혈과 육을 가졌다는 걸 갖다가 그냥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나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시듯이 우리들도 그분에 대해서 그와 같이 자랑스러워하고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분으로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자연인들, 인류를 다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형제다 자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만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는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부를까요? 내 형제 왔다고 부르신다. 내 자매 왔다고 그렇게 부르신다.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굴도 감히 못 들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맞이하러 나오실 때에 형제다고 자매다라고 얘기하신다.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삶에서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아주 모자르고요. 많은 결핍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모양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어떨 때는 전도하러 가가지고 삐죽삐죽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돈 빌리러 가는 사람처럼. 안 사겠다는데 물건 강매하러 온 그 어떤 셀러리맨처럼 말이죠. 싫다 하면 아예 한두 번 앞에서 거절당하면 세 번째 집 들어갈 때 주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형제 자매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선택하려고 하는 것. 주저하려고 하고 내 육신에 어떤 게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 될까 머리로 계산하는 것. 이거 주님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지 않고 안락하고 평안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거 주님을 형제로 자매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많은 고난의 골고다를 걸어가셨다면 우리들도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걸 달가워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버리기를 언제 벗어버리나 하고 손만 세고 있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그분을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그러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그와 같이 부르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하는 거 이거는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거 하나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큰 영광을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시겠나마는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그와 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격이 돼서 나는 어떤 칭찬이 없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감격해서 할 때는요. 밤낮 구분도 안 가고요. 시간이 몇인지도 구분이 안 가고요. 자기의 몸의 컨디션이 어떤지도 구분이 안 갑니다. 막 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잘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 피곤하시죠? 집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피곤한지 누워봐야 알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는요. 거기에 열중해가지고 일할 때 피곤하고 땀 흘리고 몇 시간 못 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이 안 써요.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오더라도 말이죠. 언제 피곤한 줄 아느냐면 누워서 이제 씻고 자려고 딱 누워보면 그때 조금 피곤이 몰려와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큰 은사가 눕자마자 잠자는 은사가 있어서 그냥 그 피곤을 갖다가 느끼자 그냥 골아떨어져요. 수면 내시경처럼. 그래고 그냥 바로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간 때문이야. 그래. 뭐 간을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요. 건강하게 회복해갖고 또 아침 되면 또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게 해주십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10시간을 운전했든지, 뭐 하루 종일 뭘 하고 왔든지, 뭐 하고 또 가서 또 뭘 하든지, 또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그거 할 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사요.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명함을 예수님 몰래 그 옷자락 끝에라도 붙여놓고, 내가 그 명함에 나도 한 자리 할까 싶어갖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형제로 알고 진작에 자매로 알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삶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요. 그와 같이 감격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되어야지만 그 맞는 형제와 자매라는 거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게 되어진 그 거룩함으로 우리들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호칭하셨고 또 우리들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분을 형제와 자매들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들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삶들 또 우리 모든 회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